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솔리스트 두 분 귀한 찬양 준비해 주셨고요. 또 비올라로 또 집사님 따님 되는 이성년 선생 수고했는데 바이올린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올겐을 하시는 우리 이우빈 선생이에요. 멀티로 하시네. 제 친구 교회가 의왕에 있는 전원교회가 있습니다. 고신첩 목사인데 한번 저보고 오라고 해서 갔더니 그 올겐, 파이프 올겐을 했어요. 원래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파이프 올겐으로 이제 예배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얼마나 자랑하는지 제가 좀 불따구가 났어요 그때. 그리고 또 챔버를 꼭 하고 싶은데 오늘 제가 3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마음이 더 꿀뚝같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절기를 주신 이유는 바쁜 일상을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 그리고 너의 삶을 반추하고 성찰하는 기회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특히 추수감사주일은 1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수고하여 또 뿌린 것을 거둔 열매를 감사하는 거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열매거든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현실적인 열매와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온 것 그 자체에 대한 감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각오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 참 힘들었어요.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이 1단계가 시작됐는데요. 잘 생각해 보면 이 자리까지 온 것도 감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단계적으로 회복해야 되는 일상도 우리가 사실은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뭐 언제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러니 전혀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 것도 믿음으로 헤치고 나가야 되겠다, 이 결단을 좀 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여호와 샬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는데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바쁘게 갑니다. 자, 샬롬은 어떤 뜻이 있죠? 잘 아신 것처럼 평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구약에서는 신적인 영광 앞에 연약한 인간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경험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처음에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가지고 정신이 없었잖아요. 막 이렇게 말싸움하는 것처럼 응대를 하다 보니, 그런데 자기가 준비한 예물에 그게 응답이 오니까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내가 죽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 대해서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는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구나, 내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므로 신앙적인 고백한 내용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샬롬이 더 근본적인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죠? 온전함이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 용례를 말씀드리지 않고 손은 서로 갚으라고 할 때 그 갚는다는 말이 온전함이라는 그런 이제 뜻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드온의 인생을 보시면 바로 하나님이 온전함을 이루고 가세요. 처음에 미디안이라는 그 큰 적 앞에서 두려워하잖아요. 쫄잖아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자꾸만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불신해서 믿음적으로 가죠. 또 떠나가서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그가 아멘하며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는 어떤 모습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함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어떤 분이라고요?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걸 놓쳐버리면 내가 내 신앙에 대한 회의가 옵니다. 신앙이 허망해지기가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을 하신다는데 내가 내 현실을 보면 내가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냐, 나를 도우시냐 하는 의문과 반문과 방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교정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겠는데 그게 뭡니까? 내게 온전하게 하시는 것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연말이 되면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상을 타거나 운동선수들이 운동 경기에서 이기면 인터뷰를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얼마나 그 모습이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지만 목사의 마음에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상을 타고 승리를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고, 상을 타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다고 오해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잖아요. 성경을 보시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그렇게 믿는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을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시잖아요. 근데 이 선이라는 것을 만약 우리가 현상적이고 세상적인 것들로 판정을 해버리면요, 하나님이 도무지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의문과 반문과 방황이 일어납니다. 성경은요 굉장히 정밀하거든요. 진짜 신앙이 뭔지, 우리가 가고 있는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지 뭔지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선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그 아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얘기합니다.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니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발생이 되어졌고 적용이 되어져서 이까지 오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주지하지 않으면요,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나 스스로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그려내고 있는 신앙과 전혀 다른 쪽에서 내가 사실은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가 물질 문제입니다. 돈 문제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돈이라는 문제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데, 만약 이 돈과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내 인생을 판정한다고 하면 내가 지금 부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반대로 내가 궁핍하고 가난하면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가지겠죠. 근데 이런 신앙을 가지면요, 자칫하면 부자가 되면 교만하고 가난하면 자기를 자책하고 비하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에게 걷게 하신 그 풍성한 생명의 길과 상관없는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부자가 되든 가난한 사람이 되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분량해 주신 시간과 달란트와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일하심이죠? 나로 온전하게 하시는 것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만 우리에게 사람도 등장시키고 사건도 등장시키는데, 기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번 잘 보세요. 얼마나 우리와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화상이 거기에 보입니다. 우리도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면서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성경에 있는 그 말씀과 기적은 다 어디에 가고 나는 이렇게 초라하게 비굴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하는 마음이 차마 체면이 있어서 말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속에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기도원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3절 한번 가보세요. 제가 6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발췌해서 지금 그렇게 봉독을 했기 때문에, 자, 기도원이 뭐라고 합니까?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상태에 대해서 고민하고 번민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런 기도원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응대하시면서 씨름을 하듯이 하나님이 기도원 안에 온전함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던 자에서 바알의 그 우상을 회파하죠. 그러면서 진짜는 그렇게 훈련시켜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큰 적을 상대하여 최종적인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새 출발을 시키는 거예요. 새 출발을.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 내 안에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함을 이루어 가신데 그 온전함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뭔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한번 보실 것은 기도원이 만난 하나님은요, 낯선 하나님입니다. 기도원이 만난 하나님은 낯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제시하시는 것은 낯선 것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원이 지금까지 견지하던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던 자기 세계에 균열이 일어나게 하고 그렇게 흔들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어 가세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낯선 하나님으로 오세요. 그 낯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도 제시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낯선 것을 제시하시면서 온전함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 온전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일하세요. 그럼 비슷한 말이 반복되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지?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이 본문에 나타나는 그 말씀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주 동안 내내 고민했던 내용이거든요. 잘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낯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낯선 것을 제시하여 온전함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리시고 그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일을 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와 기도원이 대면하는 장면 한번 보십시오. 자, 11절 올라가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정상적인 모습 아니죠? 쫄아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먹고 살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소시민적인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가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큰 용사여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큰 용사여라는 말을 설명해 드렸지만 여러분이 만약 기도원처럼 내 형편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힘든데 누군가 내게 와서 큰 용사여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수긍이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저희 교회 부임하고 여러 가지 일을 겪을 때 제 주위에 있는 목사들이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저한테 와가지고요, 김 목사님
하나님이 큰 종 만들려는 모양이야. 힘내세요. 제가 그게 제게 들어올까요? 제가 제 마음속에서는요, 저 큰 종 안 돼도 됩니다. 당신이 그런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이 큰 종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기쁠까요? 이런 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기도원이 지금 이게 지금 큰 용사여라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이 지금 수긍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큰 이적을 행했는데 왜 우리에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대들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지만 신앙은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목회를 해보니까 정신없는 사람들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정말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요, 내 삶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의 괴리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일을 중단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자, 거기에 참 은혜인 것이 이렇게 발칙한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야, 이 녀석아, 이런 참 맹랑한 녀석이 있나? 너 아니면 사람 없냐? 그렇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아들의 사랑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두셨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4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얘기합니다. 뭐가 보입니까? 낯선 것을 제시하여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라고 하면 수위를 좀 낮춰야 되잖아요. 어깨 토닥이면서 그래 내가 안다, 그래 이 정도만 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기도원의 인생에 대해서, 낯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자, 그러니 기도원이 또 뭐라고 합니까? 이게 가당찮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15절,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악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잔이라고 해서 핑계를 댈 수밖에 없어요. 핑계를 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16절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죠? 기도원에 대해서 낯선 자기 자신을 만나게 하나님. 내가 알던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견지하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적으로 내 인생에 침노하여 그렇게 내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성장은요, 진짜 변화는 낯선 것을 만날 때 일어납니다. 낯선 것을 만날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부 회장을 했어요. 근데 그때 교육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미국에 건너가셔서 나중에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것 같아요. 한 번은 모임이 있어가지고 전사님이 저보고 마이크 스탠드를 교회 안에서 구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곳저곳을 찾아보니까 마이크 스탠드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이미 뭐 다른 부서나 또 일이 있어가지고 없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마이크 스탠드가 나사선이 무너져가지고요, 이 고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와서 전사님, 마이크 스탠드가 좀 쓸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고장 났습니다 하니까 전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더니 저보고 고무줄을 하나 구해오래요. 고무줄을. 그래서 제가 가서 고무줄을 구해다 드렸더니 전사님이 고무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고정을 하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야, 김선태, 신앙은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아니야.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단순한 한마디의 말을 전도사님은 제게 사실은 심각하게 얘기하신 것이 아닐 수가 있지만 그 순간에 저에게는 제 머리에선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야말로 제가 견지하고 있던 제 체질화된 그 어떤 인생관, 세계관이 균열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침노해 들어오면서 아, 새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각오와 결심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고 거기에다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난치병이 있었어요. 그러니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죠.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사건 하나가 작은 일이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야 김선태, 신앙은 말이야 문제를 발견하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신앙이 있다는 그 얘기가 제가 지금까지 견지하던 그 세계를 완전히 흔들어 놓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신앙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제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바꾸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변화는 낯선 것에서 옵니다. 생경함에서 옵니다. 이건 신앙에 대한 얘기인데요,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 철학을 조금 공부해 보신 분은 돌레즈나 가탈이라고 하는 현대 철학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대단한 분이 계신데요, 이 돌레즈란 분이 프루스트와 기호들이라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어렵지만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예외적 사건과 우연히 마주칠 때 그 사건이 몰고 온 낯선 기호를 만나고 그럴 때에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 얘기했어요. 이 안에는 뭐 설명할 게 굉장히 많은데 간단하게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 댁에 자녀가 있죠. 근데 얘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모범적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얘가 늦게 들어와요. 그럼 사건이죠. 그건 사건이에요. 근데 얘가 연락도 없이 12시가 넘어간다고 하면 이건 큰 사건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자꾸 내게 기호를 던지는 거예요. 언어가 아니고 기호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호를 자꾸 던집니다. 그럼 내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자꾸 생각하고 해석을 하겠죠. 그런 과정을 뛰어넘어서 그런 일들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 자식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 이놈이 내가 생각하던 그놈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새로운 관계의 재설정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자식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고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살아오신 인생의 그 순간순간 보시면 정말 내 신앙과 내 인생이 질적으로 변화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낯선 것을 만났을 때가 아닙니까? 낯선 것을 만났을 때. 저도 그렇습니다. 뭐 어릴 때부터 신학을 하고 목회자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 교회 부임해서 제가 겪은 일들은요, 제가 한 번도 꿈꾸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이에요. 그런데 흔들리더라고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제가 흔들리더라고요. 제가 부임 후에 얼마가 지나지 않았는데요,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저희 주일학교 다니는 애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달려갔더니 걔가 위로 가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폐혈증에 걸렸어요. 평소에 걔가 얼마나 잘생긴 애인지요. 우리 옛날 어른들 말씀에 사내 아이들이 잘생기면요, 깎아놓은 뭐와 같다고 얘기해요? 밤털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어보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희 아내가 당신하고는 수십 년의 세월이 차이가 나는 뭐 세대차를 느낀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른들이. 그런데 걔가요 진짜 깎아놓은 밤털 같았습니다. 깎아놓은 밤털 같았어요. 근데 제가 병실에 들어갔을 때는요 참혹했어요. 저는 폐혈증은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 잘생긴 애가요 얼굴이 완전히 먹빛이에요. 먹빛이에요.
근데 그 아이를 두고 부모님, 특히 엄마가요, 저를 붙들고 목사님 울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이 아이 살려주시겠죠, 이런데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 제가 함께 막 애를 부두 안고 막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로 왔는데요, 진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걔 살려주셔야 됩니다, 저를 죽여서라도 살려주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참 허망하게, 물론 생각해 보면 이 땅에 더 이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그렇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 곁을 떠나갔어요. 그때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당한 일들, 그 아이가 죽은 일들 때문에. 이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것 아닙니다. 낯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제 인생을 재배치, 재설정하시더라고요. 목사로서 성경 안 본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펼쳐서 보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옳습니다 하는 것으로 눈을 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때때로 낯설어요. 여러분에게 기대하지 않은 낯선 일들을 제시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섭리와 경영과 일하심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들레주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이 낯선 일을 이제 아장망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불란서 사람이에요. 영어로 하면은 얼레지먼트입니다. 그러니까 배치. 제가 볼 땐 배치라고 하는 것보다 재배치가 맞습니다. 재배치. 지금까지 여러분이 견지하던 그 세계관, 인생관, 신앙관을 흔들어 놓고서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특히 이 들레저라는 사람이, 저는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 자신의 성장은 내가 얼마나 낯선 타자를 마주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나를 잘 못 보죠? 그러니 타자를 만날 때에, 낯선 타자를 만날 때에 진짜 나를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양 철학의 전통에서는 하나님을 절대 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만큼 낯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절대 타자인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던 하나님이 아니라 낯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낯선 것을 제시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원 보세요, 기도원.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보시면 기도원에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온전함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자, 시간상 조금 줄이기 위해서 21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어디서 나오죠? 바위에서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 한 문장의 한 구절에 기독교 신앙과 세상이 미묘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팡이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SF 영화나 판타지 소설에서도 지팡이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 지팡이는 뭐죠? 주인공이 쥐고 있으면 그 지팡이에서 불이 나오거나 광선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예물에다가 지팡이를 대었으나 불이 어디서 나와요? 바위에서 나와서 그 예물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지팡이로 대변되는 우리 자신이 실력자가 되거나 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을 의뢰할 때만 우리의 삶이 온전함으로 나가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과 제대로 싸우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얼마나 싸워야 되는 것이 많습니까?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종종 지팡이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여러분 아신 것처럼 모세가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라고 합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한데 손만 내민 건 아니에요.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갔다고 했어요. 그럼 손을 내밀 때 뭐가 있었어요? 지팡이가 당연히 있겠죠. 자,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얘기해서 내민 것은 지팡이지만 하나님이 경륜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그 바다를 물러가게 하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 오셔서 배워야 되는 신앙이 이거죠. 내가 평생 동안 70 강건하면 80이란 인생의 분량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되 낯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고집하고 아집하는 세계를 그려놓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 주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발생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믿음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석에 대해서 길게 해석하지 못하고 시편 18편에 가면 다윗이 고백하는 거 있죠. 그게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합니까? 반석이시여. 반석이란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10장 4절에서 반석은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온전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살면 살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주님의 역사 속에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이제 말씀 맺습니다. 양해해 줄 것은 오늘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원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요. 어느 정도 성경이 직접적이고 현실적인지 보십시오. 22절 한번 보세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슬프다는 것은 문장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흐. 살다 보면 우리도 속사람 속에서 아흐 하는 탄식이 나오죠. 근데 이 기도원이 미디안이란 적 앞에서 쫄고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너무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나는 예수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나를 포장하고 위장하고 가면을 쓸 때가 있죠. 그러면서 찜찜해요. 찜찜해요. 그리고 인생에 큰 문제를 닥치면 이 기도원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우성치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면서도 교회 오면 그때서는 또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정말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해가지고 고개를 들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지나가서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일 좀 해주세요 하면 속에서는 아니 우리 교회 교인들이 없어? 김 집사도 있고 최 집사도 있고 이 집사도 있는데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돼?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샬롬 레카, 샬롬 레카, 너는 안심하라. 왜요? 진짜 살리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진짜 평강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지금 하나님이 오셨어요. 물론 눈에 보이거나 귀에 음성이 들리거나 손으로 감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낯선 하나님으로 오셔서 너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네가 실력 가지고 능력 가지고 네 세상을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지켜보려고 했던데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평강이 있다, 내 안에 평강이 있고 온전함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면 똑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날 때 사경쯤, 밤 사경쯤 큰 풍랑일 때,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안심하라.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들이 그들의 배에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에 그들이 가려고 하는 땅에 이르렀더라 얘기합니다. 말씀 맺으면서 우리도 싸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생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대로 싸우기 위해 우리 다 건너가야 되는 곳이 있거든요. 건너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 샬롬,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뢰해야 됩니다. 그분을 영접하여 그분과 동행할 때만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만나시고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여 넉넉히 모든 일들에 대해 승리하시고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